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어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수 없다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수 없다 주님의 군대.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하나님께 영광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마음으로 나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눈을 감고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독문 59번 시편 130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아가는 세월 속에 벌써 6월이 지나 상반기를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 온전히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살아온 인생길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제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김신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도 더하게 하시고 맡겨진 귀한 양들도 정성으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몸된 제단에 맡겨진 교회와 선교의 귀한 사명도 잘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필요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도 부어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다음 세대를 향한 많은 교회학교 여름 캠프들이 진행됩니다.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 받고 주의 사랑으로 친교하는 아름다운 캠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옵기는 안전한 이런 캠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 주님 기억하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속해 오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땅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을 통해 복음으로 그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를 에워싼 세상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 시은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가하실 담임 목사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시고 막혀있는 문제들마다 풀어지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LD 성견팀,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하며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은 많은 사람들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앞으로의 모든 사역자들 풍성한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주러 떠난 우리가 넘쳐나는 사랑을 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의 우기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떠나기 전부터 날씨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을 향하던 태풍은 그 땅을 비껴갔고 우리가 머물렀던 4박 5일 동안 화창한 날씨만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땅, 처음 만나는 사람들, 처음 접하는 문화, 설렘보다 걱정과 부담이 더 컸던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나누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문화와 언어의 벽보다 더 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에서 우리가 이루어낼 사역만을 생각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단단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성별도, 나이도, 직분도 모두 달랐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웠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준비한 것은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마카타 교회, 실로암 교회, 사와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리고 빅토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위해 정성껏 무대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우리는 섬기러 갔지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만난 아이들의 맑고 반짝이던 눈빛, 따뜻하게 맞잡았던 손, 그리고 서로를 안아주던 사랑의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을 주러 떠난 우리가 넘쳐나는 사랑을 가져가고 돌아왔습니다.
새로미 기도가 있습니다. 한현철, 김정은 집사님 가정의 둘째 아들 한예준인데요. 우리 축복 기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인생의 처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아들 예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에 허락해 주신 심령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일평생 함께 동행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사람 되고 존귀 여김 받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날 때 주님이 경험하신 성령과 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을 넉넉히 경험하게 하시고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좋은 사람 만나는 복,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엄마 아빠에게도 은혜 주셔서 귀한 아이 기업으로 잘 맡아 믿음으로 잘 양육해내는 부모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사랑과 축복과 환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예준에게 우리 김해제일교회에서 자라날 때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과 책임 모두를 잘 누리고 감당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2026년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주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후에 오후 2시부터 임시 당회가 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 청년 단기 선교팀이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월요일에 귀국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 여름 행사 안내를 드립니다. 유아부와 햇살부 여름 캠프가 오늘 오전까지 진행되며 오늘 7월 11일 토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제자일 성경 하부르타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한 식당 봉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섬겨주시길 원하시는 분은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님 김성경 권사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부터 해외 선교사 및 국내 기관에 추가로 선교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역하게 될 선교사님은 브라질의 조반석 선교사님, 카메룬의 현성근 선교사님이시며 두 분 모두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십니다. 또한 다카 선교회와 교단 선교사 훈련원에도 후원을 시작하여 동역의 길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열매들을 함께 맺어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베트남 유상화 선교사님의 사역용 오토바이 구입과 글로벌 한샘 미션의 양한갑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한 특별 선교비를 전달하였습니다. 귀한 헌금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7월 선교지 소식지가 주보에 삽지되었습니다. 잠시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삽지된 선교 소식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달도 선교지와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4시 우리 경남 지방의 우리는 교회 이전 감사 예배에 축사 순서를 맡아 출타하십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번 시리즈 설교의 목적이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조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거점들을 순서대로 도구로 해서 시대별로 하나씩 살펴오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시간 브엘세바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속의 족장들이 되어 보았고, 두 번째 시간 시내산을 통해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보았다면, 오늘은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맞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 되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교회학교 또 주일학교의 선생님이나 전사님에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한번 꼽아보세요 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을 꼽으시겠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이야기,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이야기, 홍해를 갈랐던 모세 이야기 정도가 우선적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는 단연코 그 상위 리스트들에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또 흥미로운 사건이죠.
성경의 거점들 시리즈 설교 그 중에 세 번째 거점이죠.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곳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출발지가 되었던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리고 무너뜨려야 할 땅.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익한 자료들이 없을까 해서 이제 검색을 좀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흑백으로 된 수십 년 전 고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전에는 이 여리고를 비롯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들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특별히 옛날 고대 도시들의 발굴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그것들이 역사 속에 실제했던 도시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여리고 발굴에 대해서는 이 고대 도시가 지진으로 무너졌다라는 증거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함성을 지를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도시에서 발굴된 유골들의 형태가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라는 것을 말해준대요.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리고는 서서히 망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급박하게 망했다고요.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그 땅 속에 묻혀있던 집들에서 나온 많은 곡식들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리고 성이 다른 성들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포위되었다가 망하게 된 도시였다면 집집마다 그렇게 넉넉한 곡식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곳은 갑자기 망한 거라는 거예요. 또 만일 전쟁으로 인해서 망했다면 곡식들이 다 약탈당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에는 곡식들이 그대로 남아있대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불태워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도시 전체를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진멸했다. 여러분, 이 고고학자들의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자연스레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 성경의 기록, 그 안에 있는 여리고로 향하죠. 여러분, 드디어 광야 시대 40년이 맞춰졌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어요. 바로 그 가나안 시대의 거점 여리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해보시죠. 여리고 무너뜨려야 할 땅. 여리고 하면 우리들은 단연코 그 정탐꾼들을 도왔던 기생 라합 이야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 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다는 전쟁 이야기를 우선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크게 함성을 질렀더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런 거죠. 우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는 위치가 좋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맞아요. 고대 세계부터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였죠. 이 도시는 인류가 건설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는 거의 10,000년이나 된 고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좀 놀라주세요. 몇 년이요? 10,000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여리고 중앙에 여리고 광장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성경에다 나오는 엘리사의 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샘에 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The oldest city of the world.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사람들은 이 여리고의 여러 유적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파내려가면 파내려갈수록 점점 더 오래된 유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벽터, 돌탑, 그리고 곡식 저장고, 또 주택, 돌 계단 등등이 그런 것들이죠. 저곳에 살던 사람들은 농사와 유목을 병행했는데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번 도시가 파괴되고 또 세워지고 또 파괴되고 또 다시 세워지곤 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여리고는 우선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 또 다윗 시대의 암몬에게 보냈던 사신들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선지학교 이야기 등등이 관련되어 있어요. 이후 이 여리고는 바벨론의 유다 침공 때 파괴되고 이어 페르시아와 헬라 시대에는 황폐한 곳으로 자리하고 있다가 로마 시대에 다시금 이 성이 재건되었어요. 여러분, 왜 세기의 사랑이라고 불려지는 로마의 안토니우스 장군하고 이집트에 있던 클레오파트라의 연인 이야기, 그들의 사랑 이야기 중에 그 안토니우스가 그 여리고를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척 유명합니다. 이후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여리고는 예수님께서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신 곳으로, 또 뽕나무 위를 올랐던 키가 작은 사람 누구요? 삭개오를 부르신 곳으로,
그리고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등등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이죠. 시내산과 광야 시대를 마친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섭니다. 오래전에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드디어 오늘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새로운 땅에서 엄청난 영적, 문화적 그리고 민족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결국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바야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 전쟁은요, 단순히 땅을 더 얻어내고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40년간의 광야 훈련, 그 긴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그 땅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땅 여리고는 정말 아름답고 비옥한 땅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 여리고만 해도 완전히 비옥한 곡창지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머물렀던 40년 광야에 비하면, 그 암갈색에 먼지 풀풀 나던 광야에 비하면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명이 의미하듯이 정말 푸르른 빛이 감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광야 2세대, 신세대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자, 그곳에 가보세요. 광야의 지도자 모세가 결연한 음성으로 그의 마지막 설교들을 진행합니다. 그게 신명기서의 말씀이죠. 또 그분이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저 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기억해라. 아무리 그 땅이 풍요롭고 또 살기 좋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계명과 규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긴장 풀고 맘대로 살 생각 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게 신명기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한 후에 모세는 이제 저 아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뒤 느보산 위로 올라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는 여호수아와 새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례죠.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부탁하죠. 물론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우리가 잘 따를 터이니 오직 당신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자신들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 이렇게 시작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신속히 움직여요. 백성들은 저들의 앞선 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방법 그대로 끊어진 강을 마른 땅처럼 밟으며 눈 앞에 있는, 여러분 모압 평지가 보이시죠? 그리고 위아래로 나 있는 요단강을 건너요. 건너면서 그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취하여 길갈에 큰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남성들은 대대적으로 할례를 받은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 행하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놀라 주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매일매일 내렸던 만나가 딱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이곳은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근처에 있는 여리고를 향해서 서서히 나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의 그 전쟁 수행 방식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도왔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은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다 퍼져 있었어요. 긴장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리고에 철통 같은 경계망이 이미 쳐져 있었고요. 수상한 사람 2명이 경내로 들어왔다라는 게 레이더에 바로 포착되죠. 하지만 기생 라합의 도움을 입었던 정탐꾼들 무사히 빠져나오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전진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들은 친숙하실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요? 7바퀴.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을 잘 보세요. 이건요 군사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나아가고요.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었으며 백성들은 함구한 채로 왜 입을 다물게 했는지는 아시죠? 그들을 조용히 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들을 다 따른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함성을 질러요. 와! 순간 그 성읍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은 진격하여 그 땅을 취합니다. 완전히 정복하고 진멸합니다. 한편 구약 성경은요, 이런 식의 정복 전쟁, 즉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전쟁을 헤렘이라고 불렀어요. 해보시죠. 헤렘. 여러분, 이 헤렘은요, 단순히 땅을 따먹는, 땅을 더 많이 취하는 이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대신 이 안에는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즉 그때까지 이방 신들을 섬겨온 그 땅을 심판한다, 이런 의미의 전쟁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땅, 그 신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식물들까지 완전히 진멸하고 심지어 그곳에 있는 우물들까지도 다 메워버리는 그런 전쟁이에요. 끔찍하죠. 하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왜요?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전멸, 진멸이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였죠. 경고입니다. 예, 새로운 시대를 향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처럼 거짓 신들을 섬기지 말고 광야 시대 때와 똑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명령이 뭐라고요? 헤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진멸한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였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거기서 나왔어요. 여리고는요, 그들이 무너뜨려야 될 성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곳은 타협하고 교류하고 함께 상생을 도모할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함으로 헤렘, 그 땅을 여호와께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 성읍인 자그마한 아이성을 향해서 진격했는데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왜요? 바로 이어지는 7장의 이유가 나와요.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뜻밖의 패배를 당해요. 그 자그마한 아이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세요. 너희들이 그 헤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후에 그 아간의 범죄, 그리고 이어진 헤렘의 실패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명해요. 그 경내에 가나안의 그 불경스러운 물건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를 공동체의 범죄로 취급하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를 뽑고요, 그 중에 세라 족속을 뽑고요, 삽디 집안을 뽑고요, 아간을 찾아서 그 범죄를 밝혀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여리고를 취할 때 제가 몇 가지 값진 것들을 빼내어서 제 장막에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아간과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죽음으로 자신들의 그 죄값을 치러요. 그리고 다시 시도한 아이성 공격, 이번에 헤렘은 성공적으로 마쳐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세 번째 거점 여리고를 주목하면서 다루려고 하는 이야기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 대한 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배우려고 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은 신앙이죠. 여리고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국 그들이 무너뜨려야 할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상이 성경 이야기라면 이제 이 여리고라는 거점을 주목하며 세 가지 중요한 장면들 그리고 주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유념해 주세요. 말씀드렸죠. 모세 할아버지가 신명기를 통해 유언처럼 들려주는 9편의 설교들을 들을 때에 그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들은 모세 뒤편으로 보이고 있는 요단강 건너의 약속의 땅, 그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직은 안 가봐서 몰라요. 그렇지만 왠지 거기 가면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선 세대들로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약속의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우리들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다던 그들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그 땅이 바로 저 지척에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김해 땅으로 이사 들어오기 직전 또는 김해제일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에 불안함과 가슴 설렘이 교차되었을 때와 같았을 겁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 아무리 미지의 땅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여전히 인도하시겠지. 아무리 그래도 이곳보다는 나은 삶이 되겠지. 잘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날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보세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챕터, 다른 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그들은 반드시 이 마지막 관문,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이 국경을, 이 경계를, 이 도시 경계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요단강은요, 장마로 인해서 수위가 높아진 우리 이 옆에 있는 낙동강처럼 엄청난 수량을 자랑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가보면 요즘 요단강을 보면 약간 실망하는데 그건 농사를 위해서 저 상류부터 계속 수리시설, 물을 빼서 농사를 지어갖고 더 수량이 적어졌지만 원래 요단강도 아주 큰 강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나 동시에 얕볼 수 있는 강도 아니었죠. 오늘의 본문 성경은 그 당시를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따져보면 강폭이 가장 넓고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어요. 여호수아 3장에 그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모습들이 자세히 드러납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3장 3절인데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드러나요. 우선은 너무도 당연한데요. 가나안을 향하는 길에는 늘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를 맞이하려면 홍해를 건너야 했던 것처럼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늘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믿음의 여정에는 순간순간 시대마다 당연히 건너야 될 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은 원래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당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설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두 번째, 그 장애물, 그 강은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방식으로 건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 강은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앞세우고 따르는 방식으로 건너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앞에 내세우고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고 하는 거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지마다 바로 이 원리를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을 믿고 상식을 믿고 또 그래서 될 만하기에 그리고 나가는 것은 상식이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은 따름이고 순종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그분을 따라 나설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곤 하셨습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 중에 나오는 따르라, 내가 나갈 테니 너희는 따르라 할 때의 히브리어 단어 할라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걷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에 이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과 함께 쓰일 때에는요, 의미가 살짝 더 무거워져요. 약속을 따라 행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 요단을 건너가는 행위는요, 그 행위 자체로 앞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행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명하거든요. 뭐라고요?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확한 히브리어 표현으로 바꾸면 그 의미가 요단강에 서라가 됩니다. 따라해 주세요. 요단강에 서라. 여러분,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은 유량이 많아서요,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 안으로 들어가 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특별히 이 장면에서는요, 제사장들의 모습과 역할이 특히 더 도드라져요. 1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 보세요. 아니, 그 자리에 참여해 보세요. 15절부터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답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은 전율이 흘러요. 17절 같이 읽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발을 내뻗은 거예요. 즉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그들이 그렇게 들어서자 성경은 그때의 물이 그쳤다, 물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백성이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물이 그쳤어요. 그래서 발을 내뻗은 게 아니었어요. 먼저 그 발을 내딛었어요. 흐르는 강물에 그 발을 담궜어요. 그랬더니 물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바는 이겁니다. 믿음의 도전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이 물이 그치면 제가 잘 건너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먼저 발을 뻗으면, 먼저 발을 담그면 그때 물이 그칩니다. 믿습니까? 이건요,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어 확증되는 믿음의 법칙이에요. 먼저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먼저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믿고 그 말씀의 원리에 나를 쳐 복종시킬 때 그때서야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하세요. 먼저 발을 담그면 물이 그쳐요.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요.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전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그걸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믿고 내가 정말로 순종하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띠를 따라와서 확증이 되어 주시는 거죠.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는 늘 먼저 이 설교를 저에게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했어요. 그냥 단순히 적용했습니다. 가만히 써봐라. 지금 내가 김해제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도 보면 내 역할은 누가 봐도 제사장이지. 그러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뻗는 겁니다. 물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러나 제게 맡겨져 있는 언약궤를 메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날의 제사장이 되어서 제 발을 내뻗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글쎄요, 저는 이게 목회자의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말은 굉장히 멋진데 앞서 행하는 것, 앞서서 발을 내뻗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도대체 뭐지? 아,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토달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해라, 겸손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존귀히 여기라, 덜 중요한 것 말고 복음을 먼저 이야기해라, 너의 목숨을 먼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줘라, 먼저 미랄이 되라, 언제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 귀히 여겨라 하시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부터 그 물에 발을 담가야 합니다. 그건요, 결코 쉽지 않아요. 늘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묵상을 이어가는데 새벽에 이제 작년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경주에서 나누었던 그 길이 아닙니다라는 제가 했던 강의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김신이라 너는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라. 아니, 그 전에 한 명의 순례자로, 한 명의 구도자로, 제자로 이렇게 살아라 하셨던, 저에게 주셨던 틀이 하나 있습니다. 그 틀은 예수님 당시에 실제했던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였어요. 주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셨던 이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목사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헤롯 대왕입니다. 정말 엄청난 성취, 출세, 야망, 더 높아짐,
더 강해짐을 추구하는 삶. 그러나 주님은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 헤롯,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축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헤롯에게 일말의 시선도 주지 않으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요, 이것이 옳다, 저것은 틀렸다, 이걸 구별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관심인 사랑, 용납, 용서, 겸손은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해요. 세 번째는요, 사두개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종교 권력과 기득권을 끝까지 취하고 이용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화했고요, 늘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에 맞추었어요. 항상 누가 실세냐의 문제로 전전긍긍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린 거예요. 그 권력 때문에.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은요, SNF파입니다. 그들은 앞선 그 모든 사람들의 왜곡된 모습에 진절머리를 치면서 더 이상 이 썩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는 소망이 없다, 다 가짜다, 그리고 다 때려치고 광야로 나아가서 은둔하며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들이 포기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 교회의 성전 제도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그날의 그 강의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했어요. 여러분도 정직히 대답해 보세요. 혹시 나는 헤롯처럼 욕망과 성취와 소유를 위해 헐떡대며 인생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선 긋고 채점하느라 바빠서 옳고 그름을 밝혀내는 일은 잘했지만 예수님 그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사두개파 사람처럼 나에게 있는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용함으로 여타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SNF파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짐짓 교회를 포기하고 부인하며 홀로 외로이 광야에 나아가 외로이 또는 교만한 모습으로 떠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든 성도이든 우리 똑같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 말고 그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단강 물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발을 뻗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납하라 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죄 덩어리인 저를 주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 예 하고 입 다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싫어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왜요?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계속 연상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섬겼던 공동체에 좀 독특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독특한이라고 표현했으니 알아서 생각하세요. 슬픈 일이죠. 당신의 또는 그 교회가 되게 오래된 교회인데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 경험했던 일 때문에 교회론이 많이 상해한 분들이에요. 특별히 옛날 성도들끼리 또는 목사님들과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죠. 가서 목회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직원회를 하는데 재정보고를 했는데, 이제 재정보고를 하면 지난 석 달 동안 했던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컴퓨터를 바꿀 때가 되어서 노트북으로 바꾸었는데 손을 들고 일어나셔서 그게 교회 겁니까? 목사님 개인 겁니까? 를 묻는 정도였어요. 여러분, 뭘 그런 걸 물어요? 교회 거죠. 그러나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 밴을 바꿔야 될 때가 되어서 이제 딜러의 조언을 듣고 당회를 거쳐서 제일 좋은 가격으로 바꿔준다 할 때 차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새 차를 타고 싶어서 차를 바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웅성웅성. 이유가 있죠. 근데 저는 되게 억울했어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제가 어느 날 주일에 교우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딜러의 조언을 받았고 가장 좋은 가격으로 설정되었을 때 당회의 의논까지 거쳐서 교회차를 바꾸었지만 성도분들의 마음이 불편하신 어려운 상황들을 깊이 고려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밥은 못 먹었어요. 속상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저는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들도 기억하실걸요? 목사 스타일이 좀 구겨지면 어떤가? 교회가 중요하지. 교회 혹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지. 내가 중요한가? 교회의 덕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또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잘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못한 것들도 있어요.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마음이 많이 상하셔서 썩 내시느라고 자존심 싸움 하시느라 교회랑, 그래서 교회를 여러 주 안 나오셨어요. 인내하고 해법이 없고 또 다른 분들을 권면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어정쩡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분 댁 앞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앉아서 그분이 퇴근을 기다리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화도 나고 동시에 안타깝기도 하고 그분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딱 봤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죠. 하나도 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씩씩하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목사가 아직 이러저런 부족함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장로님 마음 풀어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저는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혀 억울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순종했다는 뿌듯함이 자리했어요. 잘했다. 주님이 저를 격려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적용이에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 단순 적용이죠.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믿고 제가 믿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래서 먼저 요단강에 내 발을 내뻗고 그 뒤에 오고 계시는 성도분들,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이제 따라서 들어오세요, 건너세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초대하고 그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강 한가운데 지켜서 서 있는 사람, 그게 목사예요. 그날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입장에 적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죠. 그러면 그 읽은 것을 믿으시고 읽고 여러분이 알게 되신 대로 행하는 도전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요단강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로 믿으세요. 딴 사람에게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저는요 죄덩어리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문자적으로 그냥 멸망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죄 사해 주시고 죄 씻음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요단강에 발을 내뻗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서는 거죠. 이게 광야 40년을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요단강 그 가운데 서라. 내가 그렇게 순종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들의 시선은요, 이 여리고를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부터 그 여리고는요,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의 월신, 달신을 섬겨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헤렘이 있어야만 했던 곳이죠. 그 땅과 그 땅의 거민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과 결코 타협하거나 공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온전히 진멸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물건이나 하나도 살려두거나 취하지 않았어요. 다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그 성의 어떤 것과도 자신들을 섞지 않아요. 온전히 진멸하고 불태웠어요. 왜요? 헤렘, 거룩한 전쟁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로 끝까지 이 말씀대로 행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그 땅에 아름답게 정착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서 복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그 첫 성이었던 여리고에서 이 헤렘이라는 사명이 완수되었나요? 아니요. 그날 그곳에 있었던 아간이라는 사람과 그의 탐심 때문이죠. 아간,
여러분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수수하게 살았습니까? 뭘 가졌고 뭘 먹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봤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여리고 성 안에 얼마나 탐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쓱 도둑질을 하고 탐나는 것들을 감춰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행위로 인해서 아간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값비싼 희생을 치렀죠. 여호수아도 실수했습니다. 근처에 살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작정하고 행색을 꾸미고 연기까지 하면서 화친을 청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커덕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에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지 못하게 했죠. 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을 언급하면서 너희 반드시 그 땅들을 정복하고 진멸해라 했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사기는 1장부터 이스라엘이 진멸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은 수많은 족속들과 성읍들의 이름을 한참 거론합니다. 이 지파는 이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저 지파는 어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어떤 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땅을 포기하고 북쪽의 조용한 곳으로 이주해서 거기에 터를 잡았고 등등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당신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앞으로도 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이 뒤섞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구별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십계명도 주셨고 율례들도 주셨어요. 바로 그때 주신 삶의 방식이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외침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거점에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생긴 돌무더기에 관한 거예요. 해보십시오. 돌무더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에는요, 저들이 그 아간으로 인해서 얻은 마음속의 상처, 공동체가 하고 했던 그 트라우마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하나님은 그 아간이라는 한 개인의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으로 보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에게 있는 상처를 이스라엘의 상처로 보았고요, 그에게 있는 더러움을 이스라엘의 전체의 것으로 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이 알곡을 골짜기로 끌고 갔어요. 투석형이 집행되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그 돌무더기는 그들의 시신과 함께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들은 또 다른 돌무더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갈에 쌓은 요단강 강바닥에서 각 지파마다 주워온 12개의 돌들로 쌓은 돌무더기입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이렇게 세워진 기념비였죠. 여러분 이 두 기념비, 두 돌무더기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셨어요. 영원한 기념비가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는 은혜를 의미하는 돌무더기고 또 하나는 죄와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돌무더기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갈의 저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곧 이어 쌓인 아골 골짜기의 돌들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시청각 교육 교재였다는 거예요. 우선 길갈의 기념비를 만들라 하실 때 그분 안에 담겨있던 의도는 두 가지죠. 먼저는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즉 그런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그날의 은혜와 감격을 늘 곱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념비의 목적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체험하죠. 정면 충돌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정면으로 충돌했던, 그래서 그의 인생을 바꾸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실제, 그 사건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평생 그걸 기억하고 살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는 신약의 중요한 거점들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반복하여 증언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맨날 그 얘기를 합니까? 왜 자꾸 그걸 기억합니까? 분명하죠. 그에게 사명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다메섹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길갈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 일을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곱씹고 또 곱씹었어요. 그게 그에게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그에게는 길갈의 기념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분이 주셨던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 왔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여러분 기념비로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일기를 쓰시든지 사진들을 모으시든지 정리를 해놓든지 그냥 그거를 옛날 지나간 망각의 바다에다가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기념비로 만들어서 때마다 그것들을 기념하세요.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만남을 주셨지. 나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지. 여러분, 그 표징, 그것들이 우리들의 거울이 되어 길갈이 되어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줄 그 기념비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 강바닥에 돌들을 취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길갈의 기념비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입니다. 두 번째 의도도 있어요. 그것은 후손들의 신앙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그걸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돌 쌓아놓은 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하레비가 내 나이 때 이 땅으로 들어올 때 제사장님들께서 언약궤를 메고 저 앞에 발을 내딛었는데 글쎄 넘치던 물들이 딱 그쳐서 우리가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만든 바닥에 돌들을 취해 만든 기념비란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 너희가 누구인지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또 하나의 돌무더기가 있죠. 아골 골짜기에 쌓인 돌무더기. 거기도 같은 의도예요. 얘야, 이 돌무더기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렘, 거룩한 전쟁을 명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탐욕에 이끌어 도둑질을 했다가 망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간이란다. 여러분, 또 다른 의미의 기념비죠. 기억하기 싫은 사건, 그러나 동일한 신앙적 유산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종종 저희 아이들이 물어요. 아빠, 우리가 캐나다에 또 미국에 언제 왔어요? 왜 왔어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살다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 순간 야, 그딴 건 알아서 뭐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설명을 해줄 때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야, 그딴 건 알 거 없어. 지금은 공부해, 공부. 지긋지긋하게 아빠 고생만 했었는데 너희는 그딴 건 알 필요 없고 공부해서 성공하면 돼.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그때 그 기념비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어인 이야기.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겠습니까?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그 유언 때문이었을까요? 아들 솔로몬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임하죠.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자 결국 그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뛰어난 군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교만과 불순종과 죄악이 그의 삶에 다가와 어느덧 그의 삶에 얼룩들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그것들을 잘못 다루고 후회로 가득 차 그의 인생을 마치지만 아골 골짜기에 있던 그 기념비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뭔 소리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신앙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가장 귀한 유산이 아니겠는지요. 오늘 우리는 여리고 무너뜨려야 될 땅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바라보세요. 우선 그 땅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타협하려 하지 말라고 하세요. 대신에 그 땅은 헤렘, 진멸하라 하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래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의 거민이, 그 땅의 거짓신이
결국은 너희의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그것들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내 민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우리 적용했죠.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먼저 그 강의 한가운데 서는 거예요. 절대로 내 뜻이 먼저 드러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명하신 원리가 중요합니다. 둘째, 여리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래요. 점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내는 곳입니다. 마지막 셋째, 아골골짜기의 돌무더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단연코 기념비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이고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는 기념비들을 남길 것인데, 그때 우리는 길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기념비를 세우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으로 인해 생겨나는 아갈 골짜기의 그 돌무더기를 만들며 세우시겠습니까? 결론, 바랍니다. 여리고 타협해야 될 땅이 아니라 무너뜨려야 될 땅이라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밟아 나가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결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 그 약속의 땅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세 번째 거점 여리고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타협과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승리하고 점령해야 될 땅임을 배웁니다. 말씀을 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있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여 늠름히 요단강의 가운데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간의 그 탐욕으로 인해 불순종과 탐심으로 하나님 명하신 거룩한 전쟁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준비하여 일소이라세 요수하고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 손을
하나님, 예배자로 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사랑과 헌신의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의 시간도 어느덧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깊이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영광 거두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약속하신 주의 축복들을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더욱더 확장되어져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깊어지는 신비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 근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편찮으시고 병원에 다니고 수술하고 회복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연약함에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들의 가나안 땅을 보이시고 인도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로 거룩한 전쟁을 감당하라 초대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세상 속에서의 타협과 경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승리하고 정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여리고 또 아이 또 세겜이라는 영적인 전쟁들에서 차례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